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성전의 기둥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에 쓴 말씀이죠.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두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칭찬해서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볼 일 없는데 영적으로는 아주 풍성한 그러한 교회라고 칭찬했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가 있죠. 이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 이것들 통해서 행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주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도 책망했죠. 거짓 선지자들 통해 가지고 우상 숭배 똑같이 행음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짓 선생의 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정말 교회 역할을 못하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4대 교회 같은 경우에도 무기력한 교회예요. 세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아주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필라델피아 교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랬어. 그리고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적으로는 가진 거 별 볼 일 없어요. 8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 아주 풍성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우디아 교회죠. 이 교회는 겉은 부요하나 실상은 궁핍한 그러한 교회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단어가 이기는 자는 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그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내가 그 이길 수 있는 기둥이 될 수 있는 언약을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사모가 그래요. 어떻게 이 말씀을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찾았냐? 그래서 내가 그랬죠. 지난해 강단 말씀이 뭐였느냐? 갈렙이 언약을 붙잡은 그 말씀 아니에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럼 산지를 받았으면은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기둥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산지를 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년 한 해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언가 산지가 있을 거라. 그게 다 되었든 안 되었든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는 내가 작으면은 작은 대로 기둥을 세워야 되고 큰 거면 큰 거대로 기둥을 세워야 돼.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을 세우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아시아 교회의 7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계시록 말씀 중에
우리는 2024년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이 칭찬하신 가장 중요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잘 되는데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잘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는데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면은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풍요롭게 나의 삶의 증거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건 또한 우리가 엄청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오늘 2024년 한 해 이게 풀로 한 주간이 돼버리니까 꼭 신년 같지도 않아요. 근데 뭐 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서 주일 만나면은 막 새해 같은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는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을 많은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네, 왜? 하나님이 나를 기둥으로 세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네가 기둥 세우라고 안 했어요.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입니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가 첫 번째, 축복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의 기둥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7절에 나오죠.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다윗의 열쇠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면 이사야 22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셈나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 22장 15절에 이렇게 써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그랬어요. 이 셈나라는 자는 히스기야 왕, 유대 왕 그 히스기야 왕 있죠. 그 왕의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관직에서는 최고의 관직이다라고 할 정도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 왕은 하지만 왕의 국고를 담당하고 나라의 국고를 담당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친애국 정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선지자 이사야에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셈나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느냐,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김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은 결국은 셈나처럼 모든 것 다 빼앗겨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 출석하기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한 그 만남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삶에서요, 이 만남을 통해서 모든 축복의 문들이 열립니다. 잘못된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꼬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을 만나면 그 응답을 나도 같이 함께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무엇으로 지탱하느냐? 기둥으로 지탱해요. 이 건물도 기둥이 없으면 어느 날 무너져요. 여러분,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거 잘 봤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성수대교 무너지는 거 잘 봤잖아요. 우리 도영이는 그때에 없는, 출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 그런데 네이버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치면은 다 나온단 말이에요. 백화점이 무너졌으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저 보세요. 우크라이나도 보고 또 저기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팔레스타인 이 사는 사람들 보세요. 폭탄을 갖다 던지니까 뭐 기둥이 뭐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정도입니까? 집이 무너지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다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가 어떻게 성전이 됐어요. 이 성전을 잘 지킬 수 있는 비밀은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느냐 흔들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라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사야 6장 13절에도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구루터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구루터기가 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에게 정확해야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거기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나의 삶의 기둥이 돼야 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닫히기도 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열리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천지에 있는 것이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삶을 살고 포로의 삶을 살고 노예의 삶을 살고 속국의 삶을 살고 유랑민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왜 광야에서 죽습니까?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않고 불평, 원망을 하니까 그러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22장 25절 좀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을 제가 페이퍼에 써놨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라 하였다. 여러분, 이 못이 오래되면 부식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무 힘이 없어 그냥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으면은 할렐루야 막 그냥 막 신나가지고 응답받았다 하는데 어느 날 보면 어떻게 까부러져가지고 어깨가 쭉 내려져가지고 전에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완전히 이제는 교회도 안 나가. 왜 그래?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정확한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샘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버리니까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 저는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뭐 즉석에서 생각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절기헌금 같은 경우. 우리가 돌잔치에 가면은 어떻게 돌잔치에 가면 어떤 결혼식에 가면 우리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을 하느냐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그냥 태어난 분이 아니야. 나의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세상적으로 내가 돌잔치에 가고 어떤 결혼의 예식장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고요. 그냥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내 어떤 믿음의 기둥이 탁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나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면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된다니까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런데 그게 확신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 성취된다라는 것을 과연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참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게 가슴판에, 내 영혼에, 내 뇌에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이게 24시간 되어져야 돼요. 기초가 잘못되면은요, 아무리 멋있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일본 지진 난 거 보세요. 지금 한국도 뭐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이런 충청권에도 막 그냥 지진이, 지난번에도 4.3가 이렇게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이 지구의 변화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언약으로 단단하게 세워지면은 계시록은 뭐 용이 나타나고 뭐 불이 어떻게 됐고 막 그냥 막 난리가 나는데 그 계시록의 한 말씀은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말씀의 언약으로 탁 튼튼히 중심이 돼야 돼. 그 정도가 아니잖아.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무너집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잖아요. 이기는 자. 내가 노력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까. 그 말씀을 놓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밖에 없는 이방인의 뜰의 기둥을 탁 만들어야 돼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말씀을 모르면은 천지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풍성한 한 해가 돼야 돼. 말씀으로 기둥을 세워야 된다니까. 말씀으로 내 삶의 모든 어떻게 해요? 바운다리가 다 어떻게 말씀으로 기둥을 단단히 세워야 돼. 그래서 무너지질 않아요.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모래에 지은 집은 그냥 비가 오면은 그냥 태풍이 불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경우도 무너지질 않아요.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열쇠의 기둥은 누구냐? 오늘 여기에 열쇠의 기둥,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둥 세우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말씀이 풍성하면은요, 내가 은혜가 풍성하면은 사람들이 와요. 그게 플랫폼이라고 그러잖아요. 열쇠 좀 식당하는 우리 집사님 계시고 부동산 권사님 계시는데 내 사업에 어느 회사에도 없는 물건이 있으면 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어느 식당에서도 맛볼 수 없는 음식이 있으면 오게 돼 있잖아요. 우리 참빛교회 강단이 그런 강단이 돼야 되겠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구원받고 생명의 기둥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탄의 회당을 이기는 영적 기둥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유대인이라고 사칭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단의 회당이라는 말이 서머나 교회에서도 또 나와요. 그 언약 잡은 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이렇게 그렇게 유혹을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도 나오잖아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서는 지금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저들은 또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는데 유대인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또 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혼돈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하나님은 죽는다 했는데 사단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해요. 뭐라고 그래 또? 먹으면 죽는다 하는데 하나님은 사단은 안 죽는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먹지만 말라고 그랬는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아니, 만지라는 말은 없는데 한 단어를 갖다 추가시킨다니까요. 혼돈해요. 우리를 속여요. 저와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장이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걸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속지만 않으면은, 저 같은 경우도 속지만 않았다고 하면은 한국 와가지고 교회 하나 샀을 거예요. 미국에서 속아가지고 내가 있는 돈 다 날렸거든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 제가 속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지금은요, 안 믿습니다. 웬만하면 안 믿습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이 최고의 언약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사탄이 무릎 꿇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한 유대인들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여러분 그냥 무릎 꿇을 정도가 아니라 절하게 하는, 사단이 벌벌 떨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에도 21절 말씀하고 있죠. 사탄이 무릎 꿇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사탄이 무릎 꿇게 하려고 하면 내가 정말 영적인 기둥으로 세워져야 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리라. 왜 속습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갖고 싶어.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야, 저거 하면 정말 돈 될 것 같아. 자, 다 눈으로 다 속인다니까요. 듣는 걸로 다 속여요. 예수님이 40일 굶주렸어요. 금식했어요. 너무너무 배고픈 걸 알잖아요. 사탄이 그때 와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네 지금 허기를 면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예수야. 까불지 마. 이렇게 대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속임수가 있고 어떤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마음판에 언약으로 박혀져야 돼요.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성령은요, 내가 기분 나쁘게 한다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이상한 행동한다고 나가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부부싸움 한다고 그분이 나가는 분 아니에요. 영원히 나가질 않아요.
내 안에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해요. 사단은 속인다니까요. 이야, 네가 꼴의 목사인데 부부싸움하고도 뭔 설교를 하냐? 네가 그래도 뭐 장로인데, 네가 전도사인데,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일단은 주눅이 들게 돼 있잖아요. 그때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렇게 연약해, 그렇게 모자라.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꺼져. 예,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못 쫓아낸다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의 그 힘이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은 어떤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힘으로 우리가 증인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있는데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어떤 기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기둥이 되어야 돼요. 오늘 13절에 나와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죠. 노아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죠. 이삭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죠. 그죠?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죠.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죠. 요셉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귀가 아닙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세상의 소리는 잘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못 듣는다. 그러면 그 귀는요, 결국은 사단이 사용하는 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얘기하고 저런 사람 얘기하는 거, 우리가 입을 가졌으니까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비는 세상의 것을 보지 않는 것에 감사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초월하는 그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세상과는 간고도 없고 뭐만 보인다고요? 구속한 주만 보인대요. 세상 것이 들려지고 보지는 못하지만 듣는 건 듣잖아요. 다 못해도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내가 복음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누리고 있다. 그러면 이 복음 듣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는 정말 플랫폼이 되어져서 어떤 사람이든 와가지고 이방인들도 오고 237 나라 5천 종족들이 와가지고 생명을 얻어서 생명의 기둥을 세우는 그러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데,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하는데 이 영적인 비밀이 없어요. 영적인 파워가 없어요. 이기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서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멀리까지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보는 그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기도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나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마지막에 전달하는 기도, 이 안테나, 그죠? 어떤 뜰입니까? 정말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야 돼. 자,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꼭 들어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과 듣지 못한 사람들 결과가 나왔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지은 노아와 노아 식구들은 다 살아났어요. 나머지 노아 시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 선택해가지고 결국은 물에 다 심판받아 버렸어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출애굽하면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여름철 장마 시절에 많은 비가 오니까 단돌이 하라, 조심하라 그렇게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그거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폭우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 올 때 문자가 오잖아요. 그거 준비 안 하면 그냥 어떻게 해요? 그 일본 그 7점 몇 강진 보니까 그냥 뭐 땅이 그냥 다 도로가 다 갈라져 버리고 집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걸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 준비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창세기 2장에 말씀했어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는 건 뭐예요? 암시적으로 빼앗을 자가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만약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면은 그냥 지키란 말 안 하죠. 그럼 경작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탄의 출혈이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흑암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흑암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갈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뭘? 그리스도의 언약을,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나에게 주신 미션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 후대들에게, 내 주변에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죠? 거꾸로 보세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편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랬잖아요. 들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들으려면 내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닙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어요? 안테나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하나님과 소통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 한 해에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사상가이자 작가인 토마스 칼라일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 와서는 아내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못했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막 그냥 짜증, 과민한, 신경에 과민한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 아내가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 아내가 남편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찍 죽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 자기 아내가 자기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찍 죽게 되므로 한 가지 고백한 그 고백이 있어요. 단 5분이 아니 2분만이라도 자기 아내가 잠깐 살아만 있다고 하면은 자기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했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쫓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아내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못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칭찬받았지만 집에 와서 아내에게는 자기의 바깥에 있었던 스트레스를 아내에게 뽑아내니까 아내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다 알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본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사업도 어떤 모든 세상의 인간관계도 이 사랑 하나면 다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랑이 변하니까 문제죠. 정말 그 사람에게 뭘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줘야지라는 기브 앤 테크라는 그러한 사랑 말고 아가페 사랑,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사랑만 있다고 하면은 이 땅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랑 가지고 정말 생명의 기둥 세우고 그 사랑 가지고 정말 사탄을 꺾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갖다주는 거짓말을 하는 이 사단의 영적인 기둥을 세워가지고 못 들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안테나의 기둥을 세우는 그러한 응답의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의 기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흑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시공간 초월의 보좌의 기둥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그 언약의 복음을 들어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후대 살리는 기둥 되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